참 예수님, 저는 그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제 별명이 차형사였었어요. 학생들 그냥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규칙 어기는 놈 잡아내는 저기처럼 약간 별명이 그랬는데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제가 형사처럼 생겼나요? 오늘 제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신학교는 그야말로 분까지 따져가면서 규칙 생활을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취침까지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 몇 분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규칙에 이제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또 그 안에서도 조금 뭐 자유 시간은 있고 자유 시간에 이 젊은 남자 녀석들이니까 이제 장난치는 게 또 기발하고 참 재미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하고 그냥 한번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내기를 했대요. 사람의 두 콧구멍에 나무 젓가락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느냐. 몇 개쯤 들어갈 것 같아요? 해봤는데 그래갖고 내기를 해서 해봤는데 21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쪽으로 딱 이게 하면은 짝수로 돼야 될 텐데 그게 또 안 되더래요. 홀수로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21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럼 콧구멍 찢어지지 않았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좀 어디에서 또 열심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또 낭만과 또 젊은이의 재미들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2학년, 2학기, 뭐 3학년, 1학기 요쯤 되면 이제 슬그머니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느님을 찾고 그리고 또 정말 성인 신부 되고 싶고 열심한 신부 돼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하느님은 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신학교에 대해서도 좀 친구들에게서도 실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나가서 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꿈을 안고 이제 신학교 들어오는데 살다가 보면 그날이 그날 같고 또 신부님들도 뭐 같은 사람이고 신학 친구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이 좌절하면서 좀 심각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오는 위기입니다. 그때 전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마치 자기가 캄캄한 어떤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전혀 답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고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답을 하죠. 앞을 보지 마라. 앞을 네가 보려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만나려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은 너한테서 더 도망갈 거다.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면 이제까지 네가 살아왔던 것, 네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의 있기까지 너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너의 신원의 의식을 확실하게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좀 달래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 얘기 정말 참 듣기 거북하다. 정말 못 들어주겠다. 모질다 이 말이요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한 2, 3년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알고 그분의 행동 양식도 알고 뭔가 좀 이제 알만하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기대감,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겠죠. 그 중에서 제일 현실적이면서도 정답이 아닌 것은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들의 왕이 돼가지고 저 로마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제 우리나라 독립시켜 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다 정복하고 위대한 이 대왕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 줄 거다 하는 그런 이 헛된 기대죠. 그런 거 보고 잘못된 메시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어떤 그야말로 기대를 갖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를 볼 때 2, 3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임금이 돼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라,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을 내놓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손해보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살과 피가 너희들의 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아마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항상 좀 편안하고 그리고 늘 착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려니 생각하고 이게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배들에게서 또는 뭐 신부님 수녀님에게서도 오겠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저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떤 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신부님도 담배 피십니까? 뭐 이 소리 참 자주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 보고 실망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고 답은 이게 아닌가비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냉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당에 오는 건데, 착각은 뭐냐면요, 나는 죄인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천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고 뭐 밥도 안 먹고 잘못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래가면서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스스로는 실망하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던 그러한 이유와 과정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12 제자 불러놓고 너희들도 떠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교회에 실망하고 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뭔가 낙담하고 있는데 너 떠나겠느냐? 너를 떠나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우리들에게 아마 질문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성당 안에 머무르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오늘날의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 예수님 말씀, 성체성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마음 안에서 느끼는 정말 나의 이 핵과도 같은 내가 성당 다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나를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중요한 그 부분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그 맹수들이 이상하리 많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불이랍니다. 불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간대요. 불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서커스에서 그거 이렇게 뭐 조련사가 이렇게 불 붙여놓고 거기에 호랭이들 막 뛰어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호랭이는 그걸 자기가 가장 무섭고 두렵고 싫어하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넘지 않으면 저 조련사 저 인간이 두들겨 팰 거다. 아니면 밥을 며칠 굶겨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고생할 거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동물들의 그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련사에 대한 신뢰라고 합니다. 저기 저 있는 저 사람은 이제까지 나에게 한 번도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오히려 정말 이게 뭐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신뢰가 쌓이면 이 호랭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들의 신앙을 거기에 비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하느님께 대한 우리들의 신뢰.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잘못되는 쪽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감. 하느님께서는 이제까지 나를 그야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고 보살피고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 생활 그냥 주일날 가서 미사하고 헌금만 내면 된다. 주일날 미사 빠지면 대죄다. 그리고 대죄 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죽으라고 하여튼 뭐 그냥 꼭 성당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당에 오는 이유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사자가 호랭이가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죽도록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며칠 굶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뛰어넘는다. 아니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주일날 미사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하느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오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느낌,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절대로 손해보고 나쁜 곳으로 해가 되는 쪽으로 이끌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는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삶을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추진력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할 때 나는 무엇라고 답할까요? 저는 이게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느님과 연결시켜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